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서 40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질책하셨던 하나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욥에게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욥에게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된 질책의 내용은 8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공의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와 같이 주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주님의 의를 부인하였느냐? 자신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의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부정하였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는 모습이 답답하였고 자신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언행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질책당하고 있는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몇 해 전에 이러한 소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꼼짝 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하지 못하는 욥에게 다시 한 번 더 질책하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낼 때에 주어질 것은 이와 같이 책망과 주님 앞에 질책당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됩니다. 욥은 이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 말씀 가운데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뒤늦은 후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뒤늦은 후회를 하기 전에 미리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아는 아무 부질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아무든지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자신의 자아가 앞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장사꾼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이 패역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의 언행 심사의 모습을 통하여 욥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책망당하듯 나 역시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책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말을 하는 것, 내가 행동을 하는 것, 모든 것을 조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저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고 짜증을 내며 주님께 항변하는 것은 이와 같이 책망당하고 질책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욥은 이와 같이 뒤늦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뒤늦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믿음의 선진의 모습이 이러하였으니 이 전철을 밟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견고히 설 것을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냐? 너가 하나님처럼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좋다. 너가 할 수 있다면은 네가 해봐라. 악을 저지르는 이에게 너가 심판을 해보고 그 고통 가운데에 있는 이들을 진멸하고 네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은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주님 앞에 결코 칭찬받을 수 없는 백해 무익한 것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이 아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은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보시고 나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주님 앞에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책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이 죄악된 세상,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역시 불평하며 죄악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주실 예수를 의지할 때에지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공격 가운데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놓여 있을 때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무엇을 간구하든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있는 주님 앞에 내가 죄악된 것을 행동하여 주님이 그 죄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실히 주님을 의지하여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이와 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섰을 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며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축복을 소유하시는 오늘의 복된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